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아주 오래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안정이 되고 또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설명도 목사님이신데 설명도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교인들이 엄청나게 슬퍼했습니다. 아니, 돌아가시면 돌아가신다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막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 뒤에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안정되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은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지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어른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죽고 난 뒤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을, 좋은 그런 칭찬을 들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제 친구들이 쓴 글을 이렇게 보니까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버킷리스트가 뭔가 하면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쭉 적어보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이 자기들이 죽는 걸 아는구나,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고 난 뒤에 이런 무덤이 있지만은 거의 기억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무덤이 참 신기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이 그래 무덤을 만드는 나라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이래 둥그런 봉분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니까 죽고 난 뒤에 참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다, 그분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욕을 그냥 많이 얻어먹게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후보로 늘 오르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고 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분이 참 노벨상을 받기를 원했고, 또 어떤 지방에서는 그에게 문학관을 지어주고 또 집을 임대를 해주고 보조금까지 주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진 그런 문학관을 만들려고 계획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만 마시면 행동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투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한 그 여자분은 괴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한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괴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물론 노벨상도 어림도 없고, 결국은 어디 숨어서 지금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서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를 쓰지만은 읽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니까 많은 시를 쓰고 노벨 후보상까지 되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은 괴물 취급하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예 그 사람의 신은 읽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원래 이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참 이 영혼을 고쳐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의 그 육체를 치료해봐야 또 죄짓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그 지도 교수님의 그 파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부 그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인데 다 죄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의 길을 그만두고 저 시골 웨일즈에 가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100명도 안 되던 그 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그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탈진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웨일즈에 있는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어떤 신학교의 교수나 총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들이 이 사람이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면 골치 아프다, 요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요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교수로도 못 가고 총장으로도 못 갔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아주 나이 드신 캠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그런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러니까 성공회가 아니면 이제 다 채플이라고 합니다. 채플의 공동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2차 대전이 터지면서 독일이 런던을 폭격을 엄청나게 하니까 정부에서는 어린이들 그리고 민간인들은 다 런던을 떠나고 시골로 가라고 소개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직회에서 집사님들이 우리가 이 두 분의 목사님에게 생활비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분이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캠벨 목사님도 굉장히 미안해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고 이 훌륭한 이 젊은 목사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는 괜찮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월급 뭐 조금씩 나누어 가지면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틀림이 없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그 런던에 전 세계에서 그 전쟁을 할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호사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신문 기자들이 오기 시작하고 파이로트 조종사들이 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육군 보병도 막 캐나다, 호주, 나중에는 미국에서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꽉 찼습니다. 그 교회가 꽉 차고 그분들이 헌금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늙은 캠벨 목사님은 사임을 하시고,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의 이 성경적인 이 설교, 복음적인 설교가 전 세계에서 온 파일로트 조종사들, 간호사들, 타이피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는 이 파이로트나 이런 분들이 한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안 오면 죽은 겁니다. 비행기 몰고 나가가지고 출격해가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여성들도 한번 안 나오면 죽은 겁니다. 비행기 폭격해가지고 죽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주 안 나와도 그 다음 주 또 오거든요. 한 달 안 나와도 또 오거든요. 그래서 참 놀랍죠. 근데 거기는 한 주 안 나오면 이거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냥 한 주 한 주를 죽느냐 사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파일럿 조종사들은 나가서 이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분들이 전 세계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뭐 캐나다, 호주, 뭐 그리고 뭐 네덜란드, 뭐 미국 다 돌아가 가지고 끝까지 그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갔던 교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한번 방문했을 때는 영국이 굉장히 그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후임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생긴 게 보면 아니 우리 교회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가 틀린가 하면 요 위에 요 사청이죠. 그 사청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뒤에서 뒤통수를 볼 수 있도록 앞은 똑같은데 요 사청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제 뭐 이런 쇠사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못 앉게 하고 요 앞에만 한 몇백 명 이렇게 앉는. 얼마 전에 누가 또 어떤 목사님이 갔다 왔길래 내가 물어보니 더 작아졌다 그러네. 더 작아졌다고. 교인들의 숫자가 더 작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스펄전이라든지 로이드 존스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목사님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런던에도 수천 명씩 또는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뭐 복잡하게 신학 공부를 합니다. 뭐 성경이 뭐 이게 뭐 하나님이 썼느니 인간이 썼느니 뭐 이렇게 하니까 그 파워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래된 이런 교회들은 이슬람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슬람에 팔리든지 아니면 뭐 YMCA나 이런 데서 댄스 교습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교인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한 2주 앞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민 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민 손이다. 이거 잡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못 들은 채 하고 있는 분은 양심불량입니다. 틀림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민 손이다. 요거 잡으면 영생한다. 영생한다는 게 뭡니까? 죽어도 이게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무슨 설교를 들었는가 하면 우리는 다 야생동물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딱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몰아오셨습니다. 몰아오셔가지고 딱 코너에 몰아가지고 그물로 덮어 씌우든지 마취 주사를 놓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들린 자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택한 자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망가도 옆집이 예수 믿든지 주인집이 예수 믿든지 학교 동료가 예수 믿든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딱 포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싹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데 우리를 순수하게 지켜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보냄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데려가야 될 사람인데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남겨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겨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청년들도 취직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요즘 독신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 다 사업도 하고 우리 돈도 벌고 또 하는 김에 좀 더 잘하려고 합니다. 공부도 좀 더 잘하면 더 좋고 사업도 좀 더 크게 하면 더 좋고 또 직장에서도 성공하면 더 좋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씩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10번 하던 거 이제 5번으로 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도 덜 하고, 어떻게 하든 교인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9절 말씀이 이게 안 풀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안 풀리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 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를 더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덜하고 더 모범적으로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해석의 핵심입니다. 더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이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막 갈아부수는 것입니다. 갈아부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싫었습니다. 그 다 말씀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막 부수어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이걸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 18장 끝부분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진리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막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막 부수고 막 이걸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 막 은뗀다 이럽니다. 은뗀다고. 막 부숴가지고 막 비비는 것을 은뗀다 이런데, 나 은뗀는 게 뭔가 너무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비비는 겁니다. 비비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건데, 예수님이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그 절구에 넣어서 막 비벼가지고 완전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설설 하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막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막 복종을 시키고 텔레비도 보지 마라, 조금만 봐라, 그다음에 막 술도 못 마시고 노름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막 자기 자신을 막 비비고 은떼고 가루로 막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콩가루가 되겠죠? 아닙니다. 보석이 됩니다. 보석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보석이 되는 것, 우리 자신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 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는 보석으로 변합니다. 근데 불순물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성분은 뭐 5%, 뭐 2%, 3% 이러는데, 사실 보석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죠. 그런 거 목걸이로 만들거나 반지로 만들기 부끄럽죠. 너무 잡석이 많으니 이 잡석이죠. 그런데 안에 이제 뭐 2%, 5% 뭐 그런 보석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부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놀러 가고 싶은 거 부수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 부수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부수고, 이렇게 하면 순도가 30%, 60%, 70%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 일본하고 무역 분쟁하면서 불화수소 순도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일본이 안 판다, 국산 안 한다 이러는데, 그 불화수소 순도가 퍼센트가 99.9999999%입니다. 닭소리 같아. 99999 이렇게. 9가 9개나 있습니다. 9개. 그렇게 해야 불순물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11조 내고 예배에 안 빠지고 이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9가 12개, 20개 있는 9999999 아주 순도 높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엇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입니다. 100%. 예수님은 100% 양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100%도 부수니까 이게 순도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99.99%로 지옥 밑창에 들어가면 예수님 못 살아나옵니다. 0.01% 가지고 마이가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살아나오지 못해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옵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오케이 사인을 딱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 순도 99.99999% 100%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100%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아주 고순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버리면 버릴수록 순도가 막 올라갑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독이 되면 이게 죄가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설교 말씀을 딱 듣고 전도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게임을 딱 포기해버렸습니다. 순도가 탁 올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이 도박 같은 거 좀 하다가 도박을 재미로 하다가 이게 중독이 되고 있다 다 끊어버립니까? 순도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담배가 죄냐 죄가 아니냐 논쟁이 많은데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담배 안 피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 끊어버리니까 순도가 팍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성들도 담배 많이 피웠어요. 할머니들 팍팍 하면서 손으로 팍팍 하면서 그리고 이제 손에는 딱 이거 화초 가지고 탁탁탁 이래. 우리 할머니는 냄비도 손으로 그냥 합니다. 워낙 담배로 단련이 돼가지고 이게 발바닥보다 더 두꺼워요. 냄비도 그냥 우리는 막 뜨거워 죽죠. 다 맨손으로 이거 냄비 들고 손도 들고요. 순도가 막 올라가게 됩니다. 순도 100%는 안 돼. 우리는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벌써 한 70%, 80%만 돼도 벌써 다릅니다. 사람이 벌써 달라요. 종기함이 틀립니다. 종기함이 틀리고 말이 틀리고요. 욕을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없죠. 순도 80% 되는 분이 막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혈기 부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99.9999%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예요. 천사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기분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겸손하죠. 따뜻하죠. 눈을 보면 영혼의 깊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기 싫은 것들 복종을 시키면 보석이 됩니다. 이 보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금경식으로 돌아가시고 뭐로 돌아가셔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막 큰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런 것들 영구 보존을 합니다. 너무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근데 가짜 보석은 어떻습니까? 가짜 보석은 버립니다. 이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립니다. 삼성 반도체나 LG 반도체는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가 있어야 반도체를 깎아가지고 정품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도가 높은 이 양심, 이 90% 넘는 이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굉장한 일들을 행하시죠. 우리 양심은 한 몇 프로 될까요? 내 양심은 오늘 순도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인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요, 내 양심이 몇 프로인가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자, 너 어제도 거짓말을 한 4-5번 했고 혈기 수도 없이 버렸고 그러면 순도가 팍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양심의 이 순도, 이 보물, 이거는 남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 있는 게 복이죠. 복이. 세상에 돈하고는 이게 아무 가치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은 이제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반지로 끼고 목걸이 끼고 그리고 이제 몸에 막 좋은 옷을 입고 이러면서 자신의 이런 품위를 이제 올립니다. 근데 양심은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양심은 가치가 없어요. 돌아가시면 막 아들하고 딸을 어머니 돌아가셨습니까? 이러면서 반지부터 뺍니다. 목걸이부터 벗기고,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셨네, 목걸이 벗기고. 왜냐하면 뭐 어머님 뭐 썩을 거니까, 썩어 없어질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고 보석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가치 있게 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속에 있는 이 양심 99.99999% 이 정도 되면은 기도는 그냥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자동 응답입니다. 기도는 자동 응답이고 하나님의 물건을 막 그냥 마음대로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겉은 그냥 보잘것없는 노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핵무기보다 엄청난 큰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공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칸닝구 막 잘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붙고 영원히 컨닝구합니다. 영원히 컨닝구합니다. 영원히 컨닝구예요. 또 교수 되면 컨닝을 잘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탁탁탁 잡아냅니다. 저는 서울대 교수 중에서 컨닝 안 하는 교수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서울대생 중에서 컨닝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지극히 바보 말고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전부 컨닝 다 합니다. 그래서 막 책상 위에도 막 적어 놓기 때문에 모르고 자다가는 여기에 X, Y, Z 얼굴에 막 나옵니다. 막 중요한 공식이 이 얼굴에 부터가 나와요. 결국은 그 인생은 컨닝 인생입니다. 교수도 되고, 장관도 되고, 수석도 되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자리에 갔냐고.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우리가 외모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속에는 어마어마한 심히 큰 능력, 전투 폭격기, 핵 잠수함, 이런 것을 능가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만 순도만 높이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들어서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보내어서 사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플라스소 순도 높은 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 19도만 되면 막 끓는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깎아가지고 평면 TV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세상에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보내어가지고 사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백신, 영생의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주사를 주면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영원히 썩어갈 사람들이 우리 만나가지고 손을 잡아서 우리 손 잡는 것이 예수님의 손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을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의 인생을 치료하고. 영생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를 만난 때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영생을 주는 것이 장사 중에 최고의 장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막 반도체가 지금 삼성 기도 안 하겠다고 생각했다는데 요즘 막 기도가 나와요. 삼성도 저거 망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 장사는 아주 단가가 떨어지는 장사입니다. 단가가 떨어지는 장사입니다. 반도체가 제일 남는 장사인데 단가 떨어지는 장사입니다. 최고의 장사는 이 돌을 보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사, 복음의 장사는 최고입니다. 근데 만약 그 말씀이 세상의 죄로 오염이 되고 악에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기가 됩니다. 사기.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사기와 영생의 차이는 진짜 예민한 차이입니다. 이게 진짜 말씀이냐 아니면 말씀으로 이 위장을 한 거냐, 본인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참 구별하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듣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와서 그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딴 데 갑니다. 딴 데 가가지고 막 거기 가서 헌금 바치고 거기 가서 뭐 장로 되고 그 엉터리입니다. 영생이 안 돼요. 영생이 안 돼요. 나팔 소리 나면서 부활하라 이러는데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되고 해굴 똥바가지로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완전히 이게 사기라, 사기. 100% 99.99%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나팔 소리 날 때 딱 19살, 18살 젊은 몸으로 딱 부활해가 막 쫄아쳐 나오고 막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날아가고 말이죠. 신경통도 없어지고 관절염도 없어지고 치매도 없어지고. 이게 치매 할머니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소녀입니다. 막 날아갈 텐데 이 엉터리 말이죠. 엉터리. 세상에 물들이가 돈이나 밝히고 말이죠. 세상 재미나 밝히고 말이죠. 설교 시간 말이죠. 설교 준비 시간 막 지 맘대로 준비하고 부활이 안 돼요. 가짜. 사기입니다. 사기꾼. 사기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천연두가 퍼졌다, 어느 곳에 메르스가 퍼졌다, 어느 곳에 패스트가 퍼졌다. 바쁩니다. 천연두 예방주사, 패스트 예방주사, 메르스 예방주사가 가지고 사람 보는 사람들마다 막 이 예방주사를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나 나는 빚진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고치는 이 백신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 백신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사람을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상을 받고, 한 사람을 살린 상을 받고, 또 자기도 상을 받습니다. 군인들은 자꾸 이동합니다. 군인들은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사고 칩니다. 그래서 자꾸 돌려야 됩니다. 자꾸 돌려야 사고를 덜 칩니다. 은행원들도 자꾸 돌려야 됩니다. 한 지점에 오래 있으면 돈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자꾸 돌려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막 이 세상 돌면서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미워합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데리고 살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냥 만난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백신 필요 없다고 막 이러면 안 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맛이 없어요. 사람들 전부 인상을 팍 쓰면서 말이죠. 정치인들 인상 팍 쓰고요. 뭐 전부 인상파입니다. 인상파. 여기서부터 이제 인상파가 나온 겁니다. 전부 더러운 인상을 해가지고
원래 인상파는 그게 아닌데 딱 느낌, 자기가 받은 인상, 그걸 가지고 쫙 그림을 그린 게 인상파인데, 우리나라는 막 더러운 인상을 써가지고 막 지금 막 전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학교 갈 때도 문 팍 닫고 가고 말이죠. 강아지보다 배 팍 차고 말이죠. 강아지도 막 인상이 지금 막 사나워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음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좀 자꾸 웃어보세요. 뭐 돈 됩니까? 얼굴이 다 있습니까? 좀 웃어보세요. 웃음을 선물로 주세요. 부인은 남편인데 지금 들어왔냐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말이지 미세먼지만 잔뜩 가지고 들었다 이러지 말고 다 털어주면서 웃어주라고요. 웃어주라고. 남편도 막 당신을 보니까 막 클레오파트라 같다고 말이지,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다고 이러면서, 젊었을 때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다고. 거짓말이지만은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 당신 보니까 말이야, 남편 보고 막 당신은 막 송중기하고 똑같다고 말이지, 이혼 당하기 전 송중기하고 똑같다고 말이지, 배볼로 하고 이래도 그 거짓말이지만은 뭐 웃기는 소리인데 기분 좋잖아요. 너무 심하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비슷하게 이렇게 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우리 그동안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고 말이죠. 새로운 아이디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말이죠.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고합니다. 이 오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자고 하는 대로 쉽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심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 다 그런 피의식을 가지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도 좀 잘해주고 잘 웃기도 하고 이래 하면 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요. 진짜 이야기 잘해요. 자기 이야기 한번 꺼내놓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막 술술술술술. 저 벙어리가 말이 입이 열렸다 하더니 막 그냥 술술술술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고 웃기는 소리도 하고 막 웃으면 또 이뻐요. 이쁘기까지 하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웃으시고요. 자꾸 재미있는 이야기 하시고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재미있는 이야기 하시고요. 너무 엄숙하지 마시고요. 그 엄숙한 것은 기도할 때 엄숙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그 오해가 풀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이네 이러면서 해로운 사람은 아니네 이러면서 좋아한다. 너무 엄격하고 인상 팍 쓰고 주야 언제 불러 심판합니까? 이러니까 아무도 가까이 안 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1, 2, 3, 4입니다. 4. 한 명 더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고 3명을 불에 집어넣었는데 1, 2, 3, 4 4명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배 드리면서 어떤 때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 명 더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 더 앉아 계세요. 어떤 데는 예배 드리는데 이 전깃불 말고 무슨 환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어떤 할머니는 예배 드리는데 막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요, 너무 좋네요. 오늘 저 데리고 가 있어. 데리고 가 있어. 근데 안 데리고 가셨어요. 그날 중풍이 왔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6개월이나 1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을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영광이 은혜스럽던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헌금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플러스 원,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한 명 더 있으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성령님. 플러스 3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매력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매력. 예배 드릴 때에 이 주보 순서대로 쫙 이래 마치고 그냥 빨리 나가가지고 그냥 차 몰고 말이죠. 커피 마시러 가고 오늘 참 좋았다. 그 시간 낭비라고요. 그 시간 낭비라고. 또 한 분 플러스 원. 그리고 무슨 그 빛 전깃불 등잔불 말고 또 다른 빛, 내 마음에 내 눈에 영의 눈에 비치는 그 빛, 그거 봤을 때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님이 교통 정리하십니까? 호로락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인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내면 하나님도 오십니다. 하나님도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그네보다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그네보다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나그네보다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당신은 한 번 더 살게 될 거라고. 근데 만약 교회가 껍데기만 있고 안에 보석도 없고 교인들이 양심이 0.99999 그것도 없고 그냥 세상 그 거짓말 하는 그런 양심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건물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도 없고 이상한 영광도 없고 신비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촛대를 딴 데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한때는 우리나라에 이 촛대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촛대가 많았습니다. 촛대가 지금 중국 막 박해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더 그게 빛납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예수 믿는 게 달라요. 예수 박수도 우리 같이 그리 안 칩니다. 우리 막 박수 이래 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해요. 막 박수 막 해병대 같이 그래 치는데 말이죠. 설교도 굉장히 오래 듣고요. 설교 짧게 하면은 더 해라 그러고 말이죠.
잘못하면 중국에 무슨 기술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기술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초대를 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대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에베소 교회 지금 가면 어떻습니까? 기둥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촛대는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 그 에베소 갔다 왔는데 물어봐서 촛대 어디 있더나 이랬더니 없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러면 이 순도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무기는 적의 진을 부수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밖에 사드가 있습니다. 사드가 있어가지고 다 방어하고 공격까지 다 합니다. 뭐 사람이 와서 떠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 있는 영들이 문제입니다. 영들이. 지금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이 막 전부 다 나와가지고 지금 막 깍깍깍깍 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뭐 정치인들도 바보로 만들고 여당도 바보, 뭐 꼼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다 그래도 사탄이 막 몇십 마리 덤벼 들어가지고 막 목을 땡기고 넥타이 막 땡기고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심에서 나오는 빛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진을 부수는 능력이라.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양심을 깨끗하게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거짓말 안 한다. 나 거짓말 안 한다. 나 돈 사랑하지 않는다. 나 이 더러운 짓, 세상에 더러운 짓 안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의 이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꼭 살리겠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전부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다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질 흐르는 이 고름들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때 묻은 양심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에 이런 열방이 분노하고 열방이 큰 소리치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 다시 새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려움들 하나씩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